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는 썼어. 또 인사는 할 수 있으니까는 좌우 반경 45도 각도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꾸 웃을 일들을 만들어야죠. 어려워도 웃으면 복이 오고 할렐루야. 힘들어도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고 감사하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 교문사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사실 환경도 조건도 여건도 잘 맞아야 괜찮게 살지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와서 잠깐 쉬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한 3리 정도 가보게 되면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나무를 베어서 넘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서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꿈에서 깨가지고 그 꿈대로 지시대로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를 베어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쓰러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쓰러진 가운데 새 둥지에 새알 2개가 또르르 굴러서 그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가지고서 있는데 이 한 알에서 갑자기 이 알이 깨지면서 새 새끼가 나오면서 하늘로 훌훌 날아 올라가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새알 하나를 마저 까봐라. 그러면 그 안에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네가 그 금반지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빌면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이 알을 까보니까 정말 그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낮에 내가 밖에서 일을 하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데 꿈에 이런 저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반지가 생겼는데 이걸 문지르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 여보, 우리가 참 힘들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입에 풀칠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무엇을 소원으로 빌까? 돈 많이 생기게 해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어다한 주택이 생기게 해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일평생 동안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업체 사장 되게 해달라 그럴까? 부인이랑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왜 소원 하나 잘 빌어야 행복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둘이서 머리를 싸내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사업체를 달라 그럴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 소원은 정말 딱 필요한 거, 중요한 거 하나만 우리가 소원을 빌어야 되니까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요것도 빌고 싶고 저것도 빌고 싶으니까 잘 묻어놨다가 결정적일 때 우리가 딱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소원을 빕시다. 그리고 나서 방 안에 있는 깊숙한 곳에 그 금반지를 잘 모셔놨어요. 왜? 언젠가 소원을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그 반지를 놓고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이전에 일을 할 때는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 일을 할 때에는 일하다가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그 반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반지가 있으니까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려도 피곤치가 않고 기쁘고, 왜? 소망이 있잖아요. 예?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반지의 도움이 없이도 이 부부가요 잘 살게 되었어요. 많은 물질도 가지게 되었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그렇게 보람있게 일한 만큼 부유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반지 한번 민지러 보고 소원 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두 부부가 세상을 평안하게 떠나게 됩니다.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겼죠? 자식들이 그 반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있어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반지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부모님이 반지를 민지르면서 큰 소원을 하나 빌으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그 소원 한번 비르지 아니하고서도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우리 훌륭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뭐 형이니 누나니 동생이니 서로 이거 갖고 빌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부모님 무덤에 같이 함께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그 부모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 반지를 묻어가지고 함께 보내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소원 빌 사람이 있으면 독일의 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반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스위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사람이 먹지 않고도 며칠을 산다고요? 40일을 살 수 있고요. 물도 안 먹고 며칠을 산다고요? 3일을 살 수도 있어요. 숨을 안 쉬고도 8분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단 2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전에 독일의 젊은 부부는요, 그렇게 행복하게 훌륭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계 정세가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또 권사님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강원도에 울진부터 시작되어진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이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꺼지지 않고 수많은 산림을 다 훼손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재해 주민들이 생겨가지고 집들이 없어지고 먹을 양식들이 없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대체 날씨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세계 정세를 봐도 경제적인 소망이 없어요. 또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가뭄이 5월달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가뭄이 계속 길어진대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만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봐도 위기를 넘기게 회복시키게 늘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성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희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희망은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를 불러왔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은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지시한 그 땅으로 그저 정처 없이 무작정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내가 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복의 근원은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모든 식물의 나무 거기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에서 잎이 나고요.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뻗고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맺는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한 말씀만 믿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부름받은 나이가 몇 세였느냐? 75. 75세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자손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그 결혼한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서 잘 자라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약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지난 그 상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5장 1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은 몇 세예요? 약 85세가 넘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도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서 롯과 더불어가지고 많은 재산이 그 가정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그 가축들 물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목초 먹이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서 헤어지게 됐어요. 롯은 어디 가서 살게 됐냐? 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쪽에 반대쪽에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축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거느리고 있는 쉽게 하면 가정에서 같이 일하는 318명을 데리고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간 데는요, 네 왕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왕 연합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롯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어떻게 318명 가지고서, 그것도 군사로 기르지 않았던, 사병으로 기르지 않았던 그러한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내왕 연합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롯과 전 재산을 다시 찾아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 이거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봐도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우나 마나야.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북이스라엘 바엘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가 국교가 되어 가지고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 유일 신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놓고 싸울 때 엘리야 한 명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하고 한 명의 엘리야의 싸움. 여러분 싸움이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숫자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당연히 엘리야가 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사람이 봐서는 결과가 분명히 이쪽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식밖에 그러한 승리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가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움은요 반드시 사람이 많고 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자녀 양육하는 데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체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서 그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왔는데 연합한 그 네 왕들 이겼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복하려고 다시금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급은요 불안해요.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요? 물질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먹을 것이 좀 풍부하다고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기후의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이요 돌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생명이 끝나고요 많이 모아놨던 물질도 하루아침에 홀랑 다 잿더미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 다 홍수로 쓸려가 버리고요 세상의 상급은요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든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비 잘 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뭐 제가 애비 그러니까는 누군가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애비지 뭐. 여러분 가끔 자녀들 보게 되면은 아이고 애가 철딱서니가 없고 가지고 맨날 말씀만 피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그나마 네 애비 잘 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곧 하나님이 상급인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희망은 바램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여 상급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패요 하나님의 상급인데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제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나가 함께 살아온 내가 사실 길러 온 그러한 내 몸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에게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후계자로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훌쩍 넘어섰어요. 그러니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손을 봐야 되는데 자손을 볼 육체가 이미 때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통이 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물통을 잠갔으면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야 여러분 자물통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잠겨져 있는 것들이 많죠. 때때로는요 자녀들이 잠겨져 있고 사업이 잠겨져 있고 직장이 잠겨져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잠겨져 있고 여러 가지 잠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삶의 터전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자꾸 뭔가 잠겨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 이유가 있죠. 왜? 그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께. 예.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예. 희망은 바람입니다. 자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는 거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2022년도 어느덧 벌써 2개월이 지나고요. 벌써 3월 초순이 됐잖아요. 안 갈 것 같은 겨울이요. 서서히 물러가고 지금 봄 기온이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옷 입은 거 보면 달라. 옷 입은 거 보면. 봄 기온이 물씬 풍길 정도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2달도 안 됐는데 작심 2달 만에 다 포기하고 여러분 절망 속에 앉아있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2022년 때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했던 그러한 소망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안 될 것이다, 못 이룰 것이다 하고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끝까지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말고 바라야 돼, 바라야 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말에 가가지고 2022년을 기도 제목을 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다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난 매일 오리락내리락 하는데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얘기해도 또 자꾸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2년이 넘게 이제는 어느 때 2년 한 4, 5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2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코로나도 겹쳐가지고서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그 시절들. 물가는 물가대로 다 오르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든 여건과 그 사회적인 환경,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편안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깨끗한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상하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야죠. 그저 좋은 성전에, 깨끗한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만 와서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2년 넘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성전을 다시금 리모델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복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받고 이 지역 사람들도 영원 구원되어 복받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희망은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시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시집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그 시집에 눈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나태주라고 하는 문학가 시인이 쓴 책인데, 본인 시만 거기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동년배, 후배, 선배 시들도 그냥 읽기 편하고 그리고 쓰기 편했던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서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책 내용에 보니까는요, 문정희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음에 와서 닿고, 아 그렇지 나도 그렇지 라고 하는 공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와 봤어요. 그 내용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매양 헐몸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19절이 뒤에 몇 구절 더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했던, 걸었던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해 2022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뭐 100%면 한 이 정도까지, 아니면 90%면 이 정도까지 기대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면서 30대는, 40대는, 50대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 퍼센트, 여러분 과연 몇 퍼센트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바람은 뭐였어요? 남을 사랑하고 싶더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식탁이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어도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녁 때 되면은 하루의 일과를 평안한 마음으로 일기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옷처럼 매번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기대치 소망보다 훨씬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삶이 저로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바람을, 기대치를 높여놓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 아니면 내 후손 때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은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맛있는 것 있으면 부모가 홀딱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해요? 우리 교인들은 자녀보다 4배속 먼저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되게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님이 저희 이제 춘천에서 밥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때도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 뭐 반찬이 많습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 멸치리 또 아니면 콩장, 이게 보통 옛날 음식이잖아요. 근데 김치가 이제 해가지고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김치를 싹싹싹 쓸어요. 그리고 쓸고 나서는 항상 보게 되면 배추 앞쪽에 톰톰한데 그걸 쓸어가지고 손주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꼭다리 있죠, 꼭다리. 꼭다리 이렇게 끝에 다리, 그걸 잘라가지고 본인 앞에 놓고서 그거를 드셔요. 그렇게 드시면서 왜 이거 할머니 이걸 안 드셔요? 나는 이가 나빠가지고, 그리고 꼭다리가 원래 더 맛있어. 그러면서 꼭다리만 드셔요.
여러분 물론 꼭다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배추 진짜 맛있는 것은요, 양념 잘 맺히면 비 맛있지. 꼭다리는 양념이 듬듬듬 묻혀가지고 쓰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할머니 마음이에요. 예? 그게 할머니 마음이라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자식이 오늘 저녁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남겼다가 자식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애비를 잘 뒀다 그랬잖아. 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비 덕 좀 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자도 보게 되니까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이 27편의 시편의 기자는 부모가 자기를 버렸나 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부모보다 누가 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그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줘 가지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늙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자신 이 힘으로는 육신으로 봐서 도저히 내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러온 엘르아살 내 몸종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후계자로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믿음은 뭐 한다고요?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희망은 바라보는 겁니다. 예?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잠겨져 있는 자물통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요 85세가 아니라 90세가 되어도 그 후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 못하면 85세에도 하나씩 나라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75세 때 약속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85세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손이 더 나이가 점점 더 먹었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여줍니다. 오늘 5절 말씀 중에 보니까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아브라함아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서 별을 보여주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에서 끌어가지고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그곳에서 별을 보여주면서 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가지고서 그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많아요. 그걸 세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곳이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쁘신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꾸 긴가민가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와. 아유, 추워요. 밖에 자꾸 나가라 그래요. 나봐,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보여줄 거 있어. 아브라함처럼 이런 끌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조그만 사건과 조그만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안일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시라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나와서 찬송하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별 좀 세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별을 세다가 아직도 다 못 세고 지금도 천국에서 별 세고 있대. 아직도 그 별을 다 못 셌대. 여러분, 과학적으로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주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를 은하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하계가요 1만에서 수만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의 별과 그리고 성 사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계라 그러는데 우리 이 지구도 어떻게 보면 태양계에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우주라고 하는 게 수많은 수억의 우주계가 모여가지고서 우주가 되는 건데, 수억 개, 1천억 개 모여가지고서 한 개를 만든다는 거야, 우주계를. 그런데 그것들이 우주에는 수억 개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천문 과학자들이요, 망원 갖고 이렇게 센다 그러잖아요. 그거 세도요, 6천 개 정도밖에 못 본대. 셀 수 있는 것들이 6천 개밖에 못 본대. 몇 광년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6천 개밖에 못 빼는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 후손, 내 몸속에서 난 그 상속자, 그 상속자를 통하여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결국 별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별을요, 다 셀 때까지 계속 세는 거예요. 반드시 세봐. 세지나, 셀 수가 없어.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런데 못 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5절까지 말씀 이후에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하고요, 조금 차이점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우리는 의로운 일, 선한 일,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뭐로 여긴다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75세 때 약속했잖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10여 년이 지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100세 때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줬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희망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겨울 안 갈 것 같이 막 추워도 그죠?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그 얼었던 땅들이 다 녹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보니까 우리 요 에어컨 실외기 있는데 보게 되면 가끔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 잔뜩 얼어가지고 물이 이 온풍기 틀다 보면은 그 성에를 녹이느냐고 물이 이렇게 그냥 마당 쪽에 딴딴 얼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삽 가지고 가서 깨는데 이게 보통 두께 안 깨져. 오늘 나가봤더니 다 어디 갔어. 그렇게 깨도 안 깨지던 거지. 뭐예요? 땅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저절로 녹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국제 정세가 안정을 취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뭐 산불도 뭐 1년 내내 탑니까? 진화 작업이 시작되어졌으니까 많은 피해는 입었지만 곧 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